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 벗겨져야 은혜가 입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4장은 3장과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4장은 3장에 이은 4장이 아니라 같은 장입니다. 연속입니다. 3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3장 18절과 19절은 3장 중간 이후의 내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핵심은 신앙과 안식, 순종과 안식입니다. 끝까지 믿고 따랐느냐가 안정되지 않은 환경에서 벗어나 안정적 삶을 보장받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어 4장이 연결되고 이를 1절과 2절이 강력 접착제처럼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3장 18절과 19절의 내용을 4장 5절과 6절에서 동어 반복식으로 되풀이합니다.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은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안식과 순종, 안식과 신앙은 기독교에 있어 쌍두마차라는 사실을 드러내서는 순종은 안식을 낳고 안식은 순종의 결과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순종적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를 강하게 요청하기 위해 동원된 말은 안식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6절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3장 초반에서 모세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을 비교하고 난 후 3장과 4장 전체를 모세의 리더십 시대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상기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당연히 과거를 꺼내 현재를 바르게 잡으려는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의도는 대제사장의 역할에 빗대어 우리가 신앙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적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신앙의 여부 그리고 신앙의 정도가 가늠됩니다. 결국 이 가늠의 기준은 순종의 여부와 정도입니다. 신앙은 순종으로 판가름 납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소망하는 것으로의 순종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삶에 대한 긴장을 갖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매우 긴장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 믿으면 안식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교리를 뒤집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곧 안식, 믿음은 곧 영생이라는 공식은 히브리서의 설명에 의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문제인가요?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념이 신앙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념과 신앙을 혼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신앙과 신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과 신념의 차이입니다. 신앙은 안식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지만 신념은 안식에 들어가고픈 소망입니다. 소망이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념은 불신앙의 다리를 걸친 신앙적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불신과 불안이 있는 상태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안식에 대한 확신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구원을, 안식을 의심하지 않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자신이 끊임없는 불신과 불안의 존재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 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숨기거나 변명하는 태도와는 결별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사는 것입니다. 연약함, 나약함, 부족함, 의심, 불안, 불평등, 인간이 갖고 있는 죄로 인한 모든 결핍 요소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좀 아는 것에 기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으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시장 중앙에서 자기 의를 증명하려는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에 으쓱댑니다. 결코 벌거숭이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신념으로 가득 찬 신앙인인 척하는 이런 행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진다는 것은 걸친 자기 의의 옷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도, 경험도, 경력도, 자존심도 죄로 인해 나타나는 인간의 모든 의를 벗어던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가 되면 천국에서 누릴 안식의 맛을 지상에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신념이 신앙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이해했습니다. 영혼의 벌거숭이로 주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 주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